156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 얻었네. 개성과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48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귀신이 들렸다 하는 그 표현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요한이 환경을 또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 하는 표현을 하는 현장들이 있어요. 그 전도 현장에서 막 유대인들이 막 잡으러 온다든지 죽이려고 막 오는 그런 그 내용에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성전에서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유대인들과의 특별히 유대인과는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하고의 그 간격, 같은 동족이지만은 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유대사의 지도자인데 예수님은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저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사람은 많이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주변에 자기들하고 같이 한 편이 돼버리면은 자기들이 얼마든지 지원을 할 텐데 예수님께서 혼자 있으면서 또 갈릴리 지역에 사람들이 또 일반 바리새인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잘 가지 못하는 저 멀리 변방 중에서도 좀 조금 이렇게 불편한 그런 지역, 쉽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나는 그 지역에는 좀 우범지대라 할 수 있는 그 갈릴리 지역에 좀 텃세가 세고 좀 이래 중앙하고 잘 협조가 잘 안 되는 지역, 이런 지역에서 활동을 하니까 아마 군중들하고 이런 사이에서 민중들하고 사이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자꾸 격화시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결국 이제 그런 거를 많은 언어를 이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언어를 퍼뜨리는 거죠. 자꾸 예수님의 행적을 받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데 같이 어울리질 않으니까 저들로의 지도자니까 말을 퍼뜨리는 거죠.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저런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을, 공간복음에서는 현장에서 전 예수님께서 실제로 갈릴리나 이런 지역의 현장에서 주로 대응하는 그런 사람들의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에서 환경이 다르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평소에도 들려지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또 성전에서 이제는 오늘 두 번이나 유대인들이 지적을 합니다. 인정해라. 귀신 들렸다는 말을 인정해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48절 보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은 들렸다. 이것은 유대인들하고 협조가 안 되니까, 유대인들 협조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말 한마디라도 인정을 하게 되면은
공공연하게 이제는 공포를 하는 거죠. 그거는 뭐 근본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갔던 그 흔적도 있고 뭐 이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믿는단 말이에요. 수가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표현을 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믿은 것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 귀신을 쫓는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럼 귀신 들렸다. 그것을 인정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52절에 보니까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느라 아브라함도 선지자도 죽었는데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죽는데 영원히 맛보지 않는 그런 말을 하니까 네가 귀신 들렸다. 그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 붙잡아야 될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 51절에 있는 말씀이죠. 51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마 이 말씀, 이런 그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로 나오는 이 요한복음의 이런 그 논쟁은 아마 그 공간복음에 가보면은 마태복음 22장에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마태가 그렇게 표현했다면, 그런 표현에서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추출해냈다면은, 여기서는 이제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마태복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몇 가지 질문하는 그 내용하고 얹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서 성경의 아브라함이나 이런 쭉 행적들이 뭐 잘 안다 정도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아는 정도 아니고 그 깊은 내용, 이면, 성경에 기록된 이면에까지 한 수, 두 수, 세 수까지, 이제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생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어떻게 응용하면서 자기 삶에 대한 그 표현, 그게 이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지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래 보면은 겉으로 드러난 문장만 읽는가 하고, 그래서 삶을 통해서 적용해 본 거하고, 적용한 내용을 다시 또 깊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내용하고, 이런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계라 그래요, 단계. 이제 성경을 안다라고 할 때에 아는 정도, 이 사두개인들은 말이요, 깊이 아는 거예요. 깊이 몇 단계.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고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죽고 아직도 한 명도 부활 안 하고 다 죽었는데 부활이 있다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부활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어떤 또 그 면을 성경에 다른 면을 보고 계속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사두개인들은 있을 수 없다.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이 지금 대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말이죠. 다른 사람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조상이라 하는 그 아브라함,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은
한 번 정도 죽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성경에는 절대 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 부활이 없다 라는 사두개인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이제 그런 말 하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그거는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의 말이나 우리가 사람이 이해될 수 있는 말이 아니니까, 사람이 또 그건 인정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니까 그런 말 하는 네가 바로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 바로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몰아가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그 어떤 이행한다든지 표현하지 못하는 이 부활, 죽음에 대해서 떠나지 않는 인간의 이 모습에서 답이 없는 그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약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보강하려고 하는 이런 그 좀 대화가 되지 않는가 이래 봅니다. 저는 이 5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이거는 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인간들이 다들 바람이 있지 않느냐? 누가 한 사람 여기에서 아니다 할 사람이 있느냐 이거지.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내 말을 지키면 하고 분명히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어떤 인간의 바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이 인간의 어떤 누구든지 바라는 그 바람에 단순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다 하는 상대에 대해서 지금 귀신 들렸다는 것을 계속 뭐라 연락하는 상대가 되다 보니까 내 말을 지키면 하는 이 말을 좀 놓쳐버리고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자꾸 몰아가려고 하니까 큰 어떤 어쩌면 참 직접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한 그 당사자에 대한 어떤 좀 더 보다난 어떤 연구라 그러나요?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것을 거절하는 거로 우리가 보는 거죠.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진짜 누구든지 들어보면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해서 내 말을 지키면 하고 말씀하시는데 조건이 하나 붙었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만 조금 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조건을 붙였을 텐데 그 조건을 붙인 것만 좀 연구했더라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엄청난 참 어떤 이 관계, 이 만남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어떤 장이 될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뻔히 아는 거죠. 뻔히 아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세주된 것을 우리는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아직 안 간 거지. 그냥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유대인들은. 그런데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이 땅에 일단 코로 숨을 쉬고 태어난 이상 지금 살아가고 있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바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모든 인간들이 다 이것을 바라고 있는 거죠. 말을 안 했었지. 말을 내심 발표를 안 하고 내하고 관계가 있겠나 할 정도로 그래 돼서 그렇지.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내용에서 벗어날 인간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없어요. 응? 근데 참 죽음 이야기하면은, 응? 인자 태어난 아이한테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나? 응? 인자 태어난 아이가 그 관계 있겠느냐? 응?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가서, 생명을 거뒀다라고 할 때, 왜 태어나가지고 왜 죽느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죠. 그것뿐만 아닙니까? 임신을 했는데, 보니까 유산을 되었다. 응?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릴 때, 얼마나 긴장한지 모릅니다. 응? 이야, 참, 생명을 주시다니 하고, 바라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응? 바랐는데, 유산됐다 그러면은, 보통 실망이 아니죠.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 생명이 유산된 것만 해도요, 본인도 굉장히 큰 타격이고 굉장히 크죠. 근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제일 마지막 종국적인 두려움에,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마지막 두려움에 가장 끝에 있는 부분이, 그리고 그 두려움이 모든 삶을 다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이 바로 죽음이잖아요. 죽음. 응?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응? 모든 인간들이 들어야 되는 언어 아닙니까? 응?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내가 지금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음을 영원히 안 보는 건가? 응? 들었다. 예수님 앞에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 했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될 수 있겠느냐? 응? 영원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부분에 내가 그렇다, 확실하게 나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내가 인정하는, 내가 확인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내 말을 지키면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을 실제로 누리는 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이게요, 막연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이 뭔가 막연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뭔가가 행하고 뭔가가 보여주고 내 말을 지키면 이건 행함이라, 행함.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어떤 자기의 믿음을 보이기 위한 게 아니고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지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말을 지키면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거하고 지금 동등한 자리로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 인식을 하기 위해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 위해서라도 내가 스스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게 바로 내 말을 지키면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고, 우리가 잘못하는 거란 말이죠. 내 말을 지키면, 지키지 않으면서도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자세가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말을 지키면 하는 것이 뭔가? 내 말을 지키면 하는 다른 말이 그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교회에서 믿는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버리는데, 너무 함부로 써버리는 거예요. 믿는다, 믿음. 저 사람 믿음 있다. 저 사람 뭐 하는 거 보니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 당신은 믿음이 좋아서 뭐 그런 말 하지 하고, 이렇게 믿음이라 쓰는데, 믿음은 예수님의 한 말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하신 말씀대로 내가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어느 것을 지키는 것이, 어느 것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내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것과 동등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중심이 되느냐. 예수의 말씀은 어디서든지 해도, 어디든지 해도, 무슨 말씀을 해도요,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거예요. 다 통합니다. 그 하나가 있다는, 하나가. 이 말씀 저 말씀 이렇게 해서 여기 가서 이 말씀이고, 갈릴리 해변에서 병자 났을 때 그 말씀 나아라, 그 말씀 내가 할 수 없다, 사람을 못 낳는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겉모습 갖고 안 된다는 거. 그 말씀의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그 줄기가 하나가 딱 흐르는데, 그 줄기 하나를 내가 행한다. 내가 행하면은 내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내 확인을 한다. 내가 나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32절이란 말이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28장 19절 20절에 좀 가보면,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그 자세.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되라. 이 말씀이 전체가 통하는 거예요. 그 전체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을 지키면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예수님을 더불어서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사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놓치기 쉬운 것, 그걸 제가 오늘 힌트, 지금까지 하는 거는 늘 듣는 이야기지만 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도 이 좀 봐봐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그 깊은 내용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켜놨는다 하더라도, 그걸 낳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놓친 것이 뭐냐니까, 아브라함부터 자기들이 알려고 한다는 거지. 아브라함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네가 아직 50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데 아브라함부터 이제는 자기들이 조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틀, 이걸 본다는 거지. 분명히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데, 창세기에서 나오는 1장, 2장, 3장, 11장까지의 그 내용은요, 어마어마하죠. 모든 백성들이 그걸 다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의 말씀, 각 나라, 각 민족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내용이라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부분을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부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흔적을, 예수님의 가정을,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하고 연결하는 그 흐름에서 유대인들이 볼락하는 그 부분, 그 유대인들이 보는 그 성경의 그 깊이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그 틀 자체를요, 자기들이 조상에게 행한 그 하나님,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틀에만은 자기들이 모여 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 즉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에 대한 우리 접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행적을, 거기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진 인간 본성, 인간이라고 하는 지어진 인간이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로마서 1장 28절, 그 말씀을 거절함으로 해서 예수님도 성령을, 나는 거절하면 되지만은 성령을 거절하면은 전혀 용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을 이제는 우리 인간들이 범하는, 거절하는, 그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로 우리가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그 표현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을 시인하라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결국엔 어딜까지 가야 되면 창세기로 가야 돼요. 창세기로. 창세기 있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를 인정하라, 사람 앞에 인정하라 할 때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누리란 말이에요. 먹은 누리란 말이에요. 즉 성령님으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우리가 억지라도 가야 돼.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리.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리가 되려면은 내가 말하는 이 말에 바로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언어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 귀에다가 이야기하는 것 되는데, 그 자리에 에덴 동산까지 가게 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된 자리예요. 근본된 자리. 이 근본된 자리를 찾아나가는 에덴 동산 1장, 2장, 3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현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죽음을 보는 현장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켜 행하면 하는 마태복음 10장 31절의 말씀에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시인 자리가 나를 말미암아 내가 내 귀로 듣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참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참 죽지 않는 삶을, 죄 용서받는 삶을 내가 누린다 하는 이 표현은 성령님이 의존해서 하는 표현이고, 그 성령님을 의존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표현 자체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조차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되돌아가는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상이 더 구체적으로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놓쳐버린 게 아브라함 거야. 아브라함만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떠날 수밖에 없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벗어났는데 그까지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이미 훨씬 뒤에 아브라함부터 자기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이런 상.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렇구나. 그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못하는가?
절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절대 오산을 하면 안 돼요. 착각이 착각.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나타내야 되고, 그 입으로 나타내는 과정에서의 그 중심 자체가요,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내한테 일어날 수가 없다. 그것을 자기가 누려야 돼요.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돼요. 들어가서 인간의 근본된 자리가 뭔지, 이 어마어마한 영원히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우리 인간의 창세기 3장까지와 4장 이후로 에덴 동산 밖에서의 아담, 하와의 그 후손들 이래 가는 거하고 창세기 1장, 2장, 3장하고는요, 거기에서는 죽음을 보지 않는 곳이 바로 그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영혼은 빠지는 거죠, 거기서. 영혼의 보장은 안 되지만 어쨌든 거기서는 죽음을 보지 않는 장소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이 내용은요, 어마어마한, 참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기회라네요. 어마어마한 기회. 정말 참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다 이걸 누리길 바래요.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표현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요,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거지. 너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지. 너무 자신이 없는 거지. 자신이 없어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엄청난 온 인류가 말이야 기다리는 이 복음 아니에요, 복음. 기다리는 복된 소식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안 듣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말을 왜 안 하느냐 말이에요. 안 한다는 것은 자신이 없어 그래. 자신이 없어. 이 말 빼고 나면은 우리가 뭘 할 거냐, 뭘.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다. 죄용서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요, 이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천국, 죄용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걸 확인 안 하면은 뭐가 보장이 되겠어? 내가 내 귀로, 내 눈으로, 내 입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이 사건이라.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바둥바둥 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줄 알면서도 내가 지금 뭐 그거 알아대거나 하고 이거 서툴게 넘어가 버린다니까.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네요. 어디 건강검진이나 시켜갖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우연히 갔다가 건강검진 가서 암이라 하면 그때서 벌떡 놀라죠. 암이라 하면 벌떡 놀라. 근데 지금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 앞에서는 이거는 예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얼마든지 책을 펴고 몇 장 가면 펼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예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사로. 어느 날 우연히 건강하면 체크했는데 당신 이제 술, 담배 끊어야 되겠다 하면 그때서 화들짝 놀라서 아이고 내가 끊겠습니다. 비타민, 텔레비전에 비타민 가끔 나오면서 이래 출연자들 건강에서 점수 매겨서 최하점, 최고점 이래 나올 때 최하점을 온 사람들 얼굴이 사색이 하얘져. 나온 사람들은 제일 나쁘다 그러니까. 평소에 말이요, 이 죽는 문제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소홀히 한다는 거지. 다른 말 하면은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지. 못 들었다는 거는 본 사람이 말을 안 한 거지. 봤는데 말을 안 한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실컷 듣기만 듣고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안 하는 그것을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을 자꾸 하는 거죠. 말해라는 거예요. 말. 입으로 시인해라는 거예요. 시인해라. 시인하는 과정에서의 그 사람 중심에서의 예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에덴 동산 안으로의 그거는 체험은 자꾸 하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꾸 하면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날 내가 아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 의미고 생명나무의 실과가 뭐가 의미고 거기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있는 거 내가 누린다니까. 응? 에덴 동산의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보다도 더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분명히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말을 지켜 행하면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일 같으면요 예수님이 시키지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입이 있어서 말을 한단 말이야. 말을. 얼마든지 되죠. 얼마든지. 이 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전도 성도란 바로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기를 바라는데 성도란 바로 전도자 되어지는 전도하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우리가 철저히 나가려고 그래요. 어렵게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내 증인 되리라 하니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 증인하니까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마태복음 10장 30절 같은 말씀이라 같은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진리 이런 말씀이라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이게 전체가 다 같은 일 같다. 그래 알고 성도라고 하니 교회 출입한 이것이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걸 자꾸 나타내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전도하는 일에 모든 교회가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삼창 엎드리겠습니다. 주여!